오늘 빼앗기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자랄 때 언니나 오빠, 동생들과 사이는 어떠하였습니까? 또 그분들과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한 배에서 나온 가족이라 할지라도 성격, 좋아하는 음식, 직업, 또 은사 참 많이 다른 것을 봅니다. 저에게도 두 자녀가 있는데 11살 소명이, 6살 소은이가 있습니다. 둘이 얼굴은 똑같아요. 아빠만 닮았어요. 제가 두 자녀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성격이 근데 얼굴은 똑같은데 성격이 정말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잘 때 잠꼬대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닮은 것 같으면서 참 다른 자매가 나옵니다. 언니 이름은 마르다, 동생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자매 둘에 오빠가 있습니다. 오빠 이름이 뭐죠? 나사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족은 예수께서 매우 사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따라 여러 마을을 돌며 일하러 다니셨죠. 근데 그때 이 마을에 오게 되고 잠깐 쉬는 시간마다 그 집에 찾아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이 함께 놀면서 친구 사이로 자라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가족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 마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가족 집에 머무르실 정도로 아주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마치 천국처럼 마냥 사랑하고 지낼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님이 오랜만에 베다니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언니 마르다가 어서 나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집 청소도 신경 쓰이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음식, 식사 대접이지요. 예수님 공생애 전에는 어릴 때 함께 자랄 때는 예수님만 집으로 모시면 끝이었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함께 딸려오는 것 아닙니까? 일단 12제자예요. 또 70명 제자에 아마 집에 사람이 꽉 차서 앉을 틈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계획과 다르게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때부터 마르다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자기 한계를 초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 할 때 헬라어는 페리스파오인데, 페리는 무엇을 빼다, 스파오는 칼, 검입니다. 즉 검을 빼다라는 뜻이죠. 이 고대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여러분, 검을 갑자기 빼는 상황은 언제입니까? 적이 갑자기 쳐들어올 때죠.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급해져요.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페리스파오, 어찌할 줄 몰라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손님이
자기 집에 쳐들어온 적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휴, 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먹이지? 예수님하고만 대화하면서 밥 먹고 싶은데 괜히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아마 속으로 마르다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본문의 마르다를 보면서 한국에 봉사하다 지쳐있는 성도들이 떠올랐습니다. 본문에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다에 준비하는 일이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즉 이게 봉사를 의미하거든요.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지쳐서 나가 떨어진 한국 성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봉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 봉사할 때 기쁨과 설레임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아있고 마음만 분주해서 페리스파오, 꼭 적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주일에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합니다. 주일에 내가 은혜 받으러 교회 가는 건지 봉사하러 교회 가는 건지, 이젠 나도 쉬고 싶다 하고 은혜의 자리로부터 봉사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다 결국 교회에서까지 멀어지는 분들, 저는 목회하면서 가슴 아프게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으로 돌아와 마르다는 부엌에서 이웃 주민 같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겨우겨우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르다의 눈에 누가 보이는 줄 아십니까? 동생 마리아가 보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거 좋죠. 그런데 자기 집에 예수님과 손님들이 왔는데 언니가 이렇게 바쁜 거 알면 같이 음식을 준비해야지. 아니 어떻게 동생이 이기적으로 자기만 은혜 받겠다고 편한 자리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단 말입니까? 아마 마음 저 심령 끝에서부터 불길이 확 올라오는 걸 느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0절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까지 보면 언니인 자기는 음식하느라 바쁜데 동생은 일은 안 하고 은혜만 받고 있다고 마르다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1세기경의 성도들은 이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서 우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느꼈단 말입니까? 본문 39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기서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다라는 표현은 당시 랍비의 제자가 랍비에게서 배우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문구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은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 기록한 것을 보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도 여성을 제자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넓은 사랑으로 여자였던 마리아를 제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세상의 편견에 맞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는요, 랍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여성이 단독으로 외박이 불가능했던 시대임을 떠올려 보면 매우
힘든 결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누가복음을 자세히 헬라어로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제자들이 마리아 한 명이 아니라 그 수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여 드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일을 시키실 때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지 일로 예수님을 도왔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꼭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지금 언니 마르다는 동생의 그 모습을 제자된 마리아의 모습을 부엌에서 보며 정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일단 본인도 너무 바쁘니 부엌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자인 동생이 여자가 어디서 나다니냐며 수많은 남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할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는 왜 더 용기 내어 동생처럼 제자로 나서지 못했나? 나는 왜 이 자리에서 부엌에서 여자로서의 한계를 경험하며 힘들어하는 걸까? 걱정, 염려, 답답함, 자기 연민. 마르다는 지금 한마디로는 정의하지 못할 여러 가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서 나보다 더 은혜 받는 사람들, 나보다 더 대단한 결단을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그 감정. 질투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사랑도 아니에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없는 양가 감정들. 그것을 지금 마르다는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본문 40절,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에게는요 이게 최고의 한 수인 겁니다. 왜요? 일단 자기가 바쁜 거 해결돼요. 또 동생을 남자들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는 원래 부엌에 있어야 한다는 자기 생각, 자기 고정관념도 지킬 수 있어요. 부엌으로 동생이 돌아오면 자기가 부엌을 선택한 게 옳은 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르다 스스로 와, 이건 진짜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했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그 요청에 예수님은 무어라 대답하십니까? 41절 41절을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마음 깊은 것을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부엌 일 하나로 염려했던 게 아닙니다. 동생이 너무나 신경 쓰였던 거예요. 동생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동생이 질투가 났던 겁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염려를, 근심을 한 가지로 줄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처음 초대할 때 기뻤던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마리아는 신경 쓰지 말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음식 대접하는 일도 여러 음식으로 마음 어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로 줄여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마르다 원래 계획대로
반찬 여러 가지를 내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양도 모자른데 지금 무슨 반찬 종류를 따질 때입니까? 줄여라. 줄여서 한 가지만 내오더라도 너의 마음의 처음 기쁨만은 잃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 자기가 제자가 되어 자기 삶을 드리는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세상 편견, 고정관념, 남자들의 생각이 그 결단을,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는 칭찬하고 마르다는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마리아, 제자의 삶을 선택한 마리아를 사랑하신 것처럼 부엌에서 음식하는 마르다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지만 동시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주무시지 못하면 졸리시고 배고프면 드셔야 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귀한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는 마르다의 섬김도 귀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은 영적이고 부엌 일은 육적이고 은혜 받는 일은 귀한 것이고 봉사는 덜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예요. 그래야 산 사람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일과 봉사가 하나예요. 은혜 받는 일과 봉사가 나누어지면 죽은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는 일이 교회에서 모두 귀하고 모두 영적이고 모두 하나이며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만 너무 봉사하다 마음이 페리스파오, 분주해져서 마음이 어려워져서 처음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봉사 안 하는 것 같은 사람 보고 신경 쓰고 미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틀렸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처음 마음 그대로 부엌에서 음식하다 보면 물 끓는 소리, 밥 익는 소리, 도마에 김치 써는 소리 너머로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이 마르다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기대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바쁜 봉사의 자리로 힘드실 때 있죠. 그때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첫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에도 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말씀 듣는 좋은 것을 택하였지만 만약 말씀 듣는 자리에서 여자가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남자들의 편견을 가진 그 시선을 마리아가 더 의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페리스파오, 칼을 꺼낸 것처럼 분주해졌겠죠. 아마 주의 발치 맨 앞에 앉아 있었어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말씀 듣는 게 봉사보다 더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둘 다 귀하게 받으시는데 마리아가 어느 것을 선택하든 첫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세상의 편견에 흔들리지 않았고 본인의 자리에서 처음 마음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택한 것을 칭찬하시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여기시며 세상의 편견이, 고정관념이 결코 마리아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마르다야, 너도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부엌에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나뉘고 분주해져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은혜파이십니까? 아니면 마르다처럼 봉사파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넓으세요. 광대하세요. 그래서 너무나 다른 두 자매이지만 그 다른 두 여인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십니다. 먼저 마리아는요, 사회적 편견에 맞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남자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 3년 공생의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해야 하심을 말씀하시는데 남자 제자 중에는 단 한 명도 알아듣는 제자가 없었어요. 당시 남자 제자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누가 그 보좌 우편, 보좌 좌편에 앉느냐 가지고 누가 더 크냐 치열한 자기 싸움, 자리 싸움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제자였던 마리아는 말씀의 자리를, 그런 분주한 마음, 그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 결코 빼앗기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 그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알았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마리아는 말씀 듣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의 장례를 깨닫게 되고 미리 준비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귀가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는 마리아의 기쁨을 지금 빼앗으려 하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틈만 나면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좋은 것을 선택한 마리아는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부엌에서 마리아를 질투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으로, 분주한 마음으로 도마서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깨달은 마르다도 부엌의 자리에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남자 중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죠. 그럼 여자 중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제일 먼저 고백한 줄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마르다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무엇입니까? 마르다도요 부엌에서 예수님의 바램, 예수님의 기대대로
성장했던 거예요. 자기의 은혜 자리, 자기의 봉사 자리에서 마음의 분주함 내려놓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집중하며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인들 중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르다도 부엌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기쁨을, 말씀 듣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주의 발치 아래 제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알고 준비했고요. 마르다는 부엌에서 봉사하며 말씀 듣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안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둘이 선택한 자리는, 부르신 자리는 달랐지만 깨달음은 같았고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마르다 마리아 둘이 참 달라요.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성격, 다른 은사, 부르심의 자리도 다르고. 그래서 한번 부딪혀서 크게 한번 빵 하고 터질 만도 한데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그 집에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잖아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참 다르고요. 집에서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참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대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박 집사님이 다르고 김 집사님이 달라요. 한 권사님이 다르고 김 장로님이 다 다른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은 결코 틀림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로컬 처치 1층 유치원에 걸려있는 포스터를 봐요. 여러분도 오면서 혹시 보셨습니까? 포스터에 아리들이 그렸어요. 그리고 글씨를 썼는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십니까? We are one but different. 제가 볼 때마다 속으로 아멘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원,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여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은 재창은 아니란 말입니다. 타고난 영역대와 음색이 다 달라요. 다 그런데 다 똑같은 음을 내는 재창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악보를 노래하는 사성부 합창단으로 교회를 하나로 부르신 겁니다. 마리아는 소프라노, 마르다는 엘토, 안성은 집사님은 베이스, 한민 목사는 테너. 그럼 지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분의 지휘에 맞춰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음색대로, 각자의 성격대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합창,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양함을, 다름을, different를 틀림, wrong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소프라노는 맞고 알토는 틀립니까? 어떻게 테너는 맞고 베이스는 틀립니까?
모두 맞는 거죠. 예수님은 각자의 은사, 각자의 성격, 각자의 가치관을 인정하시며 그 자리에서 한 화음이 되도록 지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이 절대 우리의 다양함을 빼앗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자로 부르셨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으로 부르셨고요, 어떤 분은 홍콩인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아주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정의 은사가 있어요. 모두 다 다르지만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됨, 다양함을 인정하는 하나됨,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